할렐루야. 6월 28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8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의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다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며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잠언의 마지막 30장과 31장은 각각 표제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라는 표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잠언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앞선 잠언의 개별 말씀처럼 오늘 본문도 각 개별 내용 안에서 의미를 묵상할 수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로 오늘 본문이 잠언 전체의 결론이다. 서론, 본론, 이 결론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 개별 잠언을 묵상할 때 보이지 않는 말씀의 의미를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의 결론으로서 의미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잠언의 의미보다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며 그 구조 안에서 그 내용의 의미들을 연결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0장의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7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서 공동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4개의 무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셋째는 눈이 심히 높은 교만한 무리가 나오고요. 넷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삼키는 무리가 나옵니다. 그의 앞에 있는 10절은요. 이 4개의 무리에 대한 이야기야 별개의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비방을 통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리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한 단락으로 묶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은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 그 욕망에 대해서 서너 가지 예를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은 개별 잠언처럼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모에 대한 불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1절에는 4개의 단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숫자 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숫자 잠언.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서너 가지가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4가지 기이한 자치, 즉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공중에 독수리가 지나갑니다. 반석에 뱀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다에 배가 지나갑니다. 분명히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자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4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종이 임금이 됩니다. 여기서의 종은 노예가 아닌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를 가리키는데요. 임금을 모시던 신하가 바로 임금이 되어집니다. 임금의 위치에 오릅니다. 쿠데타와 같은 거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릅니다.
여기서의 미련한 자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자, 게으른 자를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잠언은 반복적으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였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게으른 자를 지혜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련한 자가 배부릅니다. 아무런 노동과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인해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고 사회적 질서는 무너집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갑니다. 여기서의 미움받는 여자는 잠언의 맥락에서 지혜로운 아내와 대조되는 여자일 것입니다. 싸움을 좋아하고 허영과 사치를 일삼고 지나가는 젊은이를 유혹하는 그러한 여자. 그런데 그러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집안에 들어가 아이를 낳고 후손을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여종이 주모를 이읍니다. 여종이 그 집안에 합법적인 아내를 내어 쫓고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알 수 없는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작고도 지혜로운 짐승 4가지를 언급을 하고 위풍당당하게 걷는 짐승 4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살펴본 7개의 단락의 이야기들, 각각 다 구별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연결 흐름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전에 본론의 이야기 말씀을 살피면서는 본론에 나와 있는 개별 잠언들은 그것을 묵상할 때 무리하게 앞뒤의 구절의 말들을 이어서 묵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서론 부분을 묵상할 때 그랬었던 것처럼 결론의 장에서도 문맥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서 본론에 와서 일상의 삶에 대한 각 개별 잠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 지혜를 내 삶의 모든 토대와 근간으로 삼고자 할 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마주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했더니 매 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더니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고자 했더니 모든 게 잘 되어지던가요? 아니죠. 우리의 현실은 바로 10절부터 23절까지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온갖 비방이 난무하고 믿었던 관계, 심지어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저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온갖 외식으로 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교만하여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 조금만이라도 약한 내 모습을 보이면,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습이 보이면 나를 먹어버리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 속에 있는 무한한 욕망 때문입니다. 절대 불은 족하다 여기지 않죠. 불이요. 불은 끊임없이 태워버립니다. 불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언제 멈춥니까?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서 더 이상 태울 것이 남지 않았을 때 그때에만 멈춥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욕망, 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의 지혜를 묵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있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있구나. 바다 위 배가 지나간 자리에 배가 지나간 그 자취를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있구나. 찾을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면 돼. 그 이유는 그것이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이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는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뛰어드는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들도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신하가 임금의 자리에, 종이 여주인의 자리에 앉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며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불합리하고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질문을 쏟아놓으며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잠언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땅에 너무나도 작은, 그래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잘 찾아서 볼 수도 없는 그러한 네 가지를요, 잠언은 소개하며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가 나오고요, 정확하게 어떠한 동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바위 틈에 거하는 사반이라는 동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떼를 지어 움직이는 메뚜기, 그리고 도마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면 여러분 어떠한 지혜를 얻으십니까? 이들의 공통점은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을 뿐 아니라 약하고 약한 힘이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미에게는요, 풍족한 여름에 다가올 기근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반에게는요, 자신이 약한 것을 알기에,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바위 틈 사이에 거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메뚜기는요, 메뚜기에게는 함께 임금이 없어도 다 함께 무리를 지어 다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도마뱀에는 거대한 왕궁을 자신의 집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개미처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 어떠한 냉혹한 겨울이 와도 지나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은 결코 겨울을 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반처럼요,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이러한 십자가의 고백이 우리의 십자가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지금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안에, 진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붙들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날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면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도마뱀처럼 하나님 나라의 집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의 성을 여러분의 집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는 개미와 사방과 메뚜기와 도마뱀처럼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개미와 사방과 메뚜기와 도마뱀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풍 있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32절과 3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자처럼요.
답을 알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터널과 인생의 풍파와 환란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자처럼 물러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설령 답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왜요? 30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잠언 30장 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십니까? 이 잠언의 말씀들을 쭉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자임을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증명해 내십시오. 오직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발걸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함을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오늘 지금 여러분이 걸어 나아가는 삶의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증명함으로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지금의 상황, 오늘의 상황, 내가 마주한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내가 증명해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나의 선택을 통하여, 나의 행함을 통하여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나의 인생의 방패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하나님 증명해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위에서 기도합시다.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주위에 있는 환우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